아랍 사회에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만 계속 비추면 사막이 된다. 누구나 밝은 태양 같은 날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 비추게 되면 사막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적절한 비도 와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긴다는 거죠. 소낙비가 오면 옷도 젖고 불편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무지개가 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를 잘 참아내야 사막이 아닌 무지개가 된다. 요즘은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릭을 하고 1, 2초 만에 답이 뜨지 않으면 화면을 바꾸거나 꺼버리거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교통수단도 빨라져서 이제는 웬만한 나라는 하루 만에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퀵 서비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담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상담가가 더 인기가 높아질 겁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도록. 요즘 워낙 또 차량 소통이 많으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이 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 실제로 재미있는 결과는요. 평생 우리는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94%가 전부 다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 주문하고 기다리고 지원서 내고 기다리고 비자 허락되기를 기다리고 합격 발표일, 취업일, 결혼일, 휴가 등등 전부 다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기다림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모두가 다 기다림 안에서 되는 일들이죠. 사울이 가졌던 문제점이 있다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과 모종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만나거나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나가자. 제사는 내가 집전하겠다. 이 사무엘과 사울 간의 모종의 약속이었죠.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서둘러서 제사를 집전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3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 군사는 고작 2천 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나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나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네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 행하신 겁니까? 사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엄청 모여 있고 그래서 그 군대가 내가 있는 길갈로 오기 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나요? 너무 정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 왕이시여 임기응변에 아주 능하십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융통성 있게 서둘러서 제사를 드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무식하게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죠. 급하면 누구라도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무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선택해 두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조금 덜 참고 제사 한번 집전했다고 해서 폐위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한 번의 실수로만 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긴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말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할 제사였는데 그 제사를 사울이 자신의 인간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기다림의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더 기다렸어야 하는 것인데 그가 약속을 받고 한 11년쯤 지났을 때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겠나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하는 거죠.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다. 그것이 결국은 인류가 고통을 앓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반석 앞에서 그 백성들의 행패를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도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조금 더 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역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인간적 감정을 드러냈고 그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구약의 대표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결국은 기다림의 문제, 참음의 문제에 걸려서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문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또 많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된 내면의 상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앞서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보다 먼저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먼저 해줘야 되고 내가 일도 한번 먼저 지시해줘야 되고 그런 좀 강박관념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아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아내들을 피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운전할 때 방향을 미리 지시해 줍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시해 주죠. 남편들은 그거를 기분이 나빠한다는 걸 아내들이 아십니까? 남자들은 명령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이런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방향을 지셔주면 알아서 갈 텐데 가만히 좀 계시라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만 믿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아내분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지나친 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안 가서 낭패를 본 적이 많았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미리 말해줌으로 그 실패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대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이 1966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이라는 박사가 몇 명이죠? 653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653명, 그 당시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데 마시멜로를 그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마시멜로를 먹는다면 하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나갔다가 온 후에 먹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참지 못해서 바로 먹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먹고 싶지만 참았다가 선생님 오셨을 때 2개를 먹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15년이 흘러서 1981년에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 후반 대학을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참았다가 먹었던 아이들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지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지연력. 지금 당장 만족을 위해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족을 배가시키겠다라고 하는 만족지연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았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2012년에 록펠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3살에서 5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8명한테 컵을 주면서 자, 이제 이 컵을 예쁘게 꾸밀 거야. 앞에 크레용이 있지? 그 크레용으로 예쁘게 꾸미면 돼. 그리고는 2 그룹으로 나누어서 야, 너네들한테 내가 또 다른 미술 재료가 있는데 그거 가져와서 더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서 다른 미술 재료를 더 공급해 줍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미술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재료를 못 주게 돼서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시멜로가 있지? 요 멜로를 지금 먹으면 1개, 그리고 15분 뒤에 내가 올 텐데 그때 와서 먹으면 2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요. 미술 재료를 약속대로 공급받은 아이들은 15분 동안 9명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 재료를 공급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15분 동안 딱 1명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면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인께서 자주 방향을 지시해 준다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실수를 자주 했기 때문에. 인격적 신뢰는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마 많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면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타고 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 타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 타고 달릴 거냐? 그러면 더 빠른 말이 와서 너희를 붙잡을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30장 18절 하반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로 26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일이 해결이 잘 안 되십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서 내가 앞서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4, 5일간 했었는데 그 상대를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사울은 사무엘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사무엘이 올려야 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사울이 망쳐버렸습니다. 액땜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색을 갖추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한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호불호가 확실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서둘러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자신이 서둘러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서둘러서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앞서가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이 기도자가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개화기를 맞이하지 못했을 때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국의 외교관 생활을 했던 분이 이렇게 자기 문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딱 한 단어만 가지고 영국 가서 버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after you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after you. 일만 생기면 after you, after you. 당신 먼저 가십시오. 나는 당신 뒤에입니다. after you. after you 할 수 있으면 인내력이 있는 거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당신 먼저. 마치고 점심 드실 때 줄 서시잖아요. after you 한번 해보십시오. 예. after me 하지 마시고 after you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의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그 기다림은 신뢰로부터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 2절 제가 오늘 예배 초반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함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의 결과로서 문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나서 로마 군인의 이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것까지 한번 참아보라. 요것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날이 계시지 않겠느냐. 요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목수가 자기 제자와 함께 큰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옆에 큰 떡갈나무가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거목처럼 있는 것입니다. 목수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떡갈나무가 이 거대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굵은 마디가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 줄 아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떡갈나무는 유용하게 쓸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나무였다면 벌써 나무꾼들이 잘라서 탁자와 의자들을 다 만들었을 것이다. 유용하게 쓸 수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그 인고의 시절을 지나서 거대한 거목이 되어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깃들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준단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으십니까? 인기가 별로 없으신가요?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 거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빨리 사용되어서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인고의 시절을 기다렸다가 마디마디가 층층이 잘 생겨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기다림이 올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의 기다림은 초조함이라 불안함이 아니라 설레임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텍 지베르가 쓴 어린 왕자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행복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네가 4시에 온다고만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그렇게 행복이 될 건가? 대상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거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모든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주님의 손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초조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병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의 왕으로서의 인생 전반에 서둘러감과 앞서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